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의 민낯을 용기 있게 마주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더 이상 내가 나를 외면하고 부정해야 할 일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 모습까지도 인정하고 품고 또 맡기게 되는 일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앞선 내용에서도 자연스럽게 언급이 되기도 했지만 복음의 결과, 즉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으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결과와 그 적용이라는 측면에서 더 많은 이야기는 또 나중에 따로 마련된 영상을 통해서 더 세세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이 부분에서는 복음의 결과의 개요라고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복음이 있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 삶에 과연 그 복음의 영향과 결과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큰 이해를 가져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요, 예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실 수 없었던 우리의 상태, 곧 복음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우리에게 닥친 나쁜 소식, 나쁜 상황이 무엇이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요.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나쁜 소식,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 무엇이었죠? 한마디로 하면 단절이라고 말할 수 있죠. 성경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크게 네 가지 관계에 있어서 단절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었죠.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단절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파생되는 여러 가지 단절을 낳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나 자신으로부터의 단절을 경험하게 만들었죠. 내가 나를 어찌하지 못하게 되고 내가 나를 나로부터 단절시켜버리게 만드는 그런 감정들과 정서들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질병과 노화와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 단절인데요. 곧 함께 살아가는 이들과의 관계에서 단절을 경험하게 되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로부터의 단절이 찾아오게 되었죠. 우리가 땅을 저주받겠고 땅도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게 되었죠.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온 이 문제를 이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자신을 내어주셨고 이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회복하시는 일을 완성하신 거라고 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야 할까요? 자연스럽게 이 문제들이 순서대로 하나하나 해소되고 해결되는 게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하는 거겠죠. 그게 바로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복음의 결과가 되고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복음의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게 됨과 동시에 가장 먼저 어떤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까요? 그 모든 나쁜 상황들을 초래하게 만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로마서 5장 11절에서도 잘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번역본들을 보면요.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이루게 되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다라고도 말해주고 있고요.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었다라고도 하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의 찬양을 드리게 된다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게 되고 또 점점 커져만 가게 되는 이 일이요. 그냥 일어난 일이라고 여기거나 혹은 내가 스스로 그만큼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라는 건 우리는 죽은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 수 없었고 볼 수도 없었고 느낄 수도 없었고 들을 수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때 그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분을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일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다시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생겨나고 자라나기 시작하는 게 곧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지고 믿어졌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거죠. 이 마음이 생겨나고 자라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다시 연결이 되었다라는 것을 느끼고 그 관계를 기뻐하며 이어가고 더 풍성하게 해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진 결과이고 우리가 복음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일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어떤 의미로 우리가 우리에게 임한 복음과 그 결과를 확인하게 되는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어서 그 다음에 복음의 결과로 어떤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될까요? 바로 우리 자신으로부터의 관계가 회복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겠죠.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죄와 우리의 모난 것과 우리의 악하고 약한 것들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마주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 자신을 직면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를 외면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조차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의 민낯을 용기 있게 마주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더 이상 내가 나를 외면하고 부정해야 할 일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 모습까지도 인정하고 품고 또 맡기게 되는 일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되 나를 이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시기만 하지 않으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실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의 나의 모습을 대하기 시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씩 내가 나 자신과 화해를 이루고 깊어져 가게 되고 그렇게 나의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인격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와 은혜를 담아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정리하면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내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용납하고 마주하고 변화와 성숙까지를 갈망하게 되는 마음이 자라나게 되는 거. 이게 곧 내 안에 복음이 임한 결과이고 또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함께하는 이들과의 관계가 연결되고 회복되고 깊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성경이 그 증거로 자주 소개하는 관계의 회복과 깊음 중에 하나가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 즉 믿음의 동역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게 또 하나의 복음의 결론이고 증거가 된다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 즉 복음이 우리를 살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면 여전히 관계가 단절되어서 서로를 사랑할 수 없을 텐데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있다는 게 곧 우리가 더 이상 죽지 않았고 살아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내 마음 안에서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된 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결과로 내 안에 자라나게 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변증가이면서 기독교 세계관 학자인 프란시스 셰퍼는 그리스도인의 상호 관계는 복음 메시지가 참이라는 것을 세상이 판단하게 해주는 기준이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고요. 팀 켈러는 그런 의미에서 서로를 향한 관계가 회복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최종 변증이 된다라고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것, 그리고 보내셔서 이루시려고 하신 일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실까요? 사랑의 공동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믿는 자들이 재물을 통용을 하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을 볼 때 그들 서로에게도 그렇겠지만 그 누구보다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강력한 표지가 된다라고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불가능한 삶을 살아내는 걸 보니 저들 각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게 분명하구나. 바로 이것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의 회복을 넘어서서 믿지 않는 자들도 긍휼히 여기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 나를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는 저와 원수 같은 자들도 다시 살아난 내가 품지 누가 품겠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도 우리가 죽어 있으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회복의 역사와 증거가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또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과 깨어진 이 세상을 하나님이 회복하시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바로 지금 이 순간에서부터 이 세상을 보존하고 고치고 아름답게 지켜나가는 것에 관심을 두고
책임까지 느끼며 힘쓰게 됩니다. 지금 내가 살아갈 때만 잘 쓰면 그만이지 뭐 라는 생각 따위는 하지 않게 되고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이 세계는 도대체 얼마나 아름다웠을지를 상상해보고 또 생각해보며 기대해보게 되고요. 그래서 다시 완전히 회복하신 이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울지를 또한 기대해보게 되면서 오늘 그 의미와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죽어 있으면 영원히 단절되어서 회복을 경험할 수 없었던 관계의 여러 가지 회복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마음을 가지고 힘쓰며 살아가게 되는 이 반응과 이 결과들이 우리 자신이 바라보게 되는 복음의 결과가 되고 누군가가 바라보게 되는 복음의 증거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를 카테고리화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는 했지만 사실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나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삶의 모든 요소들, 모든 영역들, 모든 대상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신 회복의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팀 켈러는 복음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세상 모든 죄의 결과들을 없앨 것임을 선포하는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가 맺고 있는 중심 관계들을 회복해가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 내면과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인 만큼 복음을 이루어가는 일들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해봐라 라고 한다면 정말 그거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일들의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의 결과와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에 대한 더 구체적인 적용들은 따로 하나의 영상을 마련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복음과 복음의 결과를 이해할 때에 팀 켈러가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당부의 메시지를 남겨주고 있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